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요즘 감기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것입니다. 적에게 둘러싸여 고립된 상태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사면초가라는 말의 그 유래를 아십니까? 초나라와 한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의 장양이라는 지혜로운 참모가 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초나라에서 붙잡아온 병사들에게 그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서는 자신의 병사들, 즉 한나라 병사들에게 그 노래를 배우게 하죠. 그러고는 전쟁터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병사들을 향해 초나라 고향 노래를 부르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적들이 맥이 빠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듣고 초나라 병사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나라의 항우라는 장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가득하구나. 여기에서 사면 초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구성진 노래 때문에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다 무너져 내렸고 결국에 초나라의 장수 항우는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고 자결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 역시 만만치가 않은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렇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또 심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친애국파, 한쪽은 친바벨론파로 나라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애국을 의지하자라는 쪽과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신생 강대국 바벨론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쪽의 싸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렇게도 똑같을까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전 세계적 안보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다시피 해서 국방과 안보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진 거죠. 소리가 없는 체제 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애국파, 친바벨론파가 싸운 와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팎으로 고난이 닥쳤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책을 참고해서 재해석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예레미야 29장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가 멸망이라는 대재앙을 당하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무사하거나 형통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나라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의 삶,
죄는 삶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불법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갓 낳은 남자 아기를 모두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에 생명을 죽이는 죄를 심은 거예요. 자, 이 씨앗이 나중에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당시에 세계 최강 군대였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지금 물에다가 죄를 저질렀더니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되돌려 받습니다. 이것은 우연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세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10절에서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11절을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모순적으로 보이고 희망적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재앙이고 심판 같아 보이는데 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또한 단서를 하나 다시죠. 바로 12절이었습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자,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두 번째, 이것은 재앙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적인 계획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나 기도해야지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시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경영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는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기도로 무릎을 꿇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순종이 되는 것이죠. 나라가 어려워지자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국가 비상기도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27일에 동성애 반대하는 연합예배가 있었죠. 자그마치 1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찍힌 사진, 또 드론으로 찍은 동영상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메이저 언론에는 단 한 건의 기사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비상기도회는 작년 그 10월 27일 연합 예배보다도 몇 배는 더 많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면요, 그 엄청난 인파에 입이 떡 벌어져요. 지금 500만 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추산이 되는데 그 자리에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자체로서 엄청난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신자들조차 나라에 위기가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영혼 구원의 현장이 된 거예요. 엄청난 전도의 부흥이 지금 이 위기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7개 도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장면들이 메이저 언론에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1인 방송 시대라서 예전처럼 정보를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진정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서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국가를 위한 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불법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교회는 항상 앞장섰고 기도에 앞장섰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시대에 존 낙스의 이 말이 우리에게 더욱더 각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3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지금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지자가 되어서 정치 지도자와 수뇌부들에게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한다 라고 전했으니 너무나 그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것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이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고통스러운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의 역할이에요. 선지자적인 사명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레미야의 친척 중에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밭을 좀 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좀 사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망할 땅에다가 이 망할 기업에다가 그 주식을 땅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죠.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이것은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살 때는 예루살렘에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때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땅은 거저 주어도 갖지 않을 그런 땅입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예레미야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도 우리는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준행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행하고 듣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되고 소화되면 그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한 다음에 듣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이유도 달지 않겠다는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에 관해서라면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더니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진실한 것인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15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는 분명한 약속과 보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아서 평안이 생겨나요. 한마디로 기도의 자리는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예요. 우리 안에서 소망이 다시 생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아갑니다. 25절에 시작. 주 여호와여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았지만 먼저 순종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처음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또 지금의 현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절규하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과 이 땅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심판의 현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의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점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야죠. 이렇게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우리는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때는 새 힘을 얻었다가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또 염려들이 우리를 덮쳐오며 그렇게 무너지고 염려에 빠지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탄식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확신과 평안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하고 호소할 것은 또 호소해야죠.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여쭈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다윗의 시편도 그렇습니다. 그의 그 원통함과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마치 한나의 기도와 똑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시는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의 마음 상태는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예요.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도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마음 상태까지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가난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여전히 높아 있기 때문에. 4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사방과 유당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을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아주 확신 있게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눈만 뜨면 두려움 뿐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우리에게 언제 소망을 준 적이 있습니까? 늘 단군일의 최악의 상태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 뭐 이런 소식만 들려옵니다. 위기와 문제 투성이 소망이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이러한 절망감과 슬픔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 끝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소망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참 아버지가 누구인가? 너희들이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역사의 풀무불 속에 내어 던져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이 복잡하게 꼬인 내득들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라가 바람 앞에 선 그 촛불처럼 간당간당하고 자기마저도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그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즉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인간이 가장 절망적이라고 하는 그 자리,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의 자리일수록 기도의 자리와 가까워져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조금만 형통하게 평안하게 해주시면 알아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숨은 쉴 수 있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평탄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개인의 각 삶에 이러한 고통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안일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를 모르고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관은 교회에서나 따르고 밖에서는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삶의 방식대로 살 거야.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직도 삶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이 남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며 하는 짓이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모든 이 죄인들의 현실이에요. 본문 1절에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은 예레미야에게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어요. 사람은 어떤 한 부분이 약해지며 다른 부분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반인들보다 청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달한 곳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입술의 모양을 잘 알아보는 눈이 발달했어요.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그 구족 화가 옆에도 그렇습니다. 손이 없으니까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발달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이 육체가 부자유해지니까 영적인 것이 발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갇힌 그 감옥은 감옥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고난으로 던지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그 풍요로, 삶의 그 바쁨, 또 쾌락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토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거하는 그 따뜻하고 안락한 장막이 아니라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아무도 없는 황무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한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죠. 지금 이 내용은 오후 시간에 야곱 이야기로 다시 들려드릴 거예요. 소망이 없고 슬픔이 있으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애굽의 궁궐이 아니라 황무한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났죠. 엘리야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승리하는 그 기세 등등한 순간이 아니라 왕후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던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그때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자, 이 모든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좋은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시거든 이전에는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레리 크랩은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위대한 것을 향한 열망을 주시기 위해서 저차원적인 우리의 꿈을 깨뜨리신다. 저차원적인 꿈이 깨어져서 고통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가 진정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임을 깨닫게 된다. 꿈이 깨어지는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고난을 지날 때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가 사실 가장 경건할 때예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 있을 때입니다. 힘이 드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와 경영을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33장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지금 기도로 선포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일을 만들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나만 손해예요. 이러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만 손해입니다. 기도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사면 초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서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왕에 투자를 한다면 될 일에 투자를 해야 합니까? 안 될 일에 투자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될 일에 투자를 해야겠죠. 기도만큼 확실히 남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시는 수단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자리예요. 기도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국가 비상기도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나라에 소망이 생겼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도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십시오.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다들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나라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당황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